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히 잘 지냈고 오늘 이렇게 주일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주어진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가 왔다고 합시다. 목사 입장에서 비가 오니까 성도들이 교회 나오기 어렵겠다 생각하면 섭섭할 수 있겠죠. 하지만 비가 오니까 다른 데 놀러 가지 못하고 다 교회 올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면 더욱더 기쁠 수도 있겠죠. 비가 와서 비를 주룩주룩 맞고 오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상황을 능가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어진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서 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1년 중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의 경우에 홍수의 피해보다는 가뭄, 한발의 피해가 더 큽니다. 가뭄이 있을 때 우리는 비가 오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이 올 때도 길이 미끄러워서 자동차 다니기 어렵고 또 그 눈을 치우는 여러 가지 수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눈이 옴으로 말미암아 정말 유익한 일이 많이 있죠. 가물지 않고 또 눈이 덮인 풍광들을 볼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겨울의 정서를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삶의 상황과 형태는 변화무쌍하지만 그 어떤 상황 안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이룬다는 각오가 선다면 상황과 여건의 변화는 더 이상 우리를 위축시키는 두려움은 아닙니다. 이제 이러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더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골고루 갖춘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 혈통, 문벌, 학식, 위치.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너무 커서 이전에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것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길 정도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와 같은 은혜 소식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사역을 이루고 그 가운데 고통을 받는 것까지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진정한 행복을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위하여서 궁핍과 빈곤에 처하는 낮은 위치에 서기도 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낮은 위치에 있는 것도 그것이 그의 삶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는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적인 완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구조적 완성. 어떤 것이든지 그 지점에 떨어지면 이와 같은 미끄럼틀을 타고 가서 그것이 어떤 곳에 다다르게 되는 이와 같은 정형화된 모습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정서가 들어와도 어떤 현상이 다가와도 그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해석하고 용해하여 소화하고 흡수해내는 이와 같은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두 번 그렇게 판단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하는 구조적인 영적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선언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선언과 승리의 선언이며 당당한 승리자의 삶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살펴봅니다. 먼저 삶의 가장 큰 자산인 행복의 비결을 터득하는 것은 결국 자족함을 터득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가 만족하다. 내게 주어진 여건이 만족하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스스로 만족함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거나 욕망으로 인하여 생긴 이루지 못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나 자신의 출발선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불행감은 내가 얻은 것, 현재 가진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잃어버린 것, 과거에 누린 것
그런데 현재 없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 삶에는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도 혹시라도 그것을 어느 날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에 아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소유욕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론 정리해버릴 것을 과감히 정리해 삶을 간촐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일 때도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그런 것이 있어 사람들이 보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있다 없다 하지만 버려야 될 것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하나 구할 때 가치가 있었고 용도가 있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지고 있었던 것도 많고 치룰 능력도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없는 것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것, 이룬 것을 감사하면 훨씬 더 삶은 수려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출발선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쁠 뿐입니다. 우리는 자꾸 많이 가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는 일부러 찾아내어 슬퍼하고 우리는 이루지 못한 것 찾아내어서 가슴 아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지금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야 할 곳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사용할 것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 누릴 것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것이죠. 제 방에 들어오면 이렇게 딱 보이는 효가 있잖아요. 너의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라. 그래, 우리 삶은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가장 어려웠던 때와 지금은 비교하면 아무래도 우리는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거쳐서 광야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다시 그들을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교육을 하시죠. 그런데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의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복의 전쟁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고 정착해서 이러저러한 평안이 있을지라도 그때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속에 회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너희가 할 마음의 기준을 정하고 너희의 행동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가장 어려웠던 때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도 은혜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의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 소명이 생기는 것이지요. 처음 출발선을 생각하면 인생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새로운 사명감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진 기쁨과 감사를 나눠줄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과 같은 이와 같은 생각과 은혜의 흐름입니다. 저는 처음 예배 드렸을 때를 꼭 생각해요. 1991년 9월 30일 월요일 첫 번째 이 분당에 약 6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요일이 10월 5일이 돼서 그날 이제 교회 첫 번 설립 예배를 드리고 10월 6일이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1부, 2부, 3부 예배 드렸던가요? 하여간 기억이 그렇습니다. 1부, 2부 예배인지 1부, 2부, 3부 예배인지 기억이 그래요. 첫 번째 예배 드렸을 때 몇 명이 왔는지 아세요? 딱 한 명이 와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딱 한 명이 딱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도 없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1부 예배 때.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해서 딱 한 주일 된 때죠. 2부 예배 때는 그래도 몇 분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한 명보다 더 많이 온 예배는 언제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까지 그 이후에는 한 명이 참석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이 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배 시간에 늦게 나온 사람 절대 괘씸스럽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늦어서 미안하게 들어온 사람 보면 너무 고마워요. 안 나온 것보다 낫더라고. 그렇다고 전문적으로 늦지 마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리를 채우고 그분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정말 성도들이 너무 소중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늘 이전의 때를 생각하면 그 시작의 때를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서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 때
사명이 생기고 더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사명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행복 속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그냥 누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응의 심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나를 통해서 실현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일어남을 봅니다. 나만큼 가지지 못한 이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 사랑의 심정, 자비의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새롭게 용기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이루어야 할 기여와 공헌의 면모를 본 사람은 그때부터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사명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그랬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면 사람을 부르는데 그때는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를 불러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의 고백이에요. 그냥 겸양으로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겸양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힘,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힘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솟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녹슬었던 것, 묻어두었던 것, 갈고 닦아 빛내어 사용하니 마치 전에는 없던 능력처럼 새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없던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찾아서 은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이런 생각 들어요.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라는 마음이 딱 들면요, 어떤 결정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이런 능력이 있었는가? 라고 감탄하며, 내게 이러한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있었나? 감탄하며 자존감과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지속하게 됩니다. 헌신과 사랑 그리고 기쁨의 사역을 이뤄보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기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기술하지 않고 사람이 행동한 그 모습, 실제를 기록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따라서 생각의 결과로 행동까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역사의 기술의 재료가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온 얘기를 기술하는 것이 역사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지금의 내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와 사회를 의식하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을 의식하면 나의 삶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라는 문장을 결정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역사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지고 적혀가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해서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것과, 또는 역사의 기록을 의식해서 그렇게 자기 삶을 거기다 맞춰가는 겁니다. 이것은 작위적이고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 완성의 사역에 우리가 일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기록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인위적인 것입니까? 그게 자기적인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일까, 나의 삶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역사와 사회를 의식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슬프고 가련한 삶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스스로를 당당히 여기는 삶의 자존감이야말로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더 심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결국 삶의 시간이 흐르며 찾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근본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축복이지, 다른 것은 우리를 잠시 기쁘게 해도 그것만을 붙들고 있을 때 결국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내가 만든 신은 결국 나를 배반합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만든 신은 결국 나를 배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거기 집착한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큰 상처를 받고 큰 추락을 겪게 될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현상적인 면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늘 화면에 어른거리는 그림자에 우리는 속아서 넘어가게 됩니다. 영화 장면에서 우리 그 영화가에서 그 맹수가 우리를 향해서 확 뛰어든다고 해보세요. 우리는 처음엔 놀랄 수 있지만 이건 영화 화면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삶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어른거리는 것은 다만 화면일 뿐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삶의 상황, 다른 사람,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뜻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나는 어떻게 응답하는가가 우리의 관건인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비극이고 또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슬픔을 결정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 삶에 기쁨이 가득해도 결국 우리 삶은 비극적 슬픔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의 비극, 노아 시대 사람들의 화려함과 그 뒤의 비극을 우리는 압니다. 소돔성의 비극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슬픔이고 비극일 뿐입니다. 삶의 순서는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함을 터득한 백성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수용의 은혜까지 도달함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룸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00을 원했어요. 30밖에 안 됐어요. 그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리라. 그리고 그 30 가지고 나중에 100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한 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하면 되고 안 되면 10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일이라면 중단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끝까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영적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여건이 갖춰지고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둘러서 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결국 영적 자신감에서 우리는 비롯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안 갑니까? 아니, 베드로 요한 성전 미문에 앉은 명이 거리를 봤는데 은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 동전 한 푼 줄 게 없어요. 그런데 뭔가 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에 잡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잖아요. 이거 안 주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요 생각한다니까요. 만약에 베드로 요한 있는데 베드로에게 야,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 들으면요, 그렇게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내가 그냥 저 사람에게 선언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은가금 나에게 없어도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딱 단선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단선이 아니든가요? 여러 가지 복선이 다양하게 우리 앞에 선택에 기다림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요, 다른 모든 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안전에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만 딱 한 가지 단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될 수밖에 없도록 놓여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 자존감과 자신감은 언제나 우리를 자신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영적 자존감과 자신감이 생기면 우리는 늘 자신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 소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소원이 생겨서 그 일을 이루게 돼요. 내 소원의 결과를 내 감정의 선호에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 자체를 기뻐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좋다 원한다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점점 발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과 기술과 재능이 가미된 것도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 되겠죠. 그러나
정말 어느 순간 우리가 또 더 큰 수준에 이르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인공도 작품이지만 자연 그대로도 작품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대로 누릴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2차적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물매를 받았는데 그 작은 물매 하나를 하나님의 은혜 도구로 삼아서 새로운 역사를 구획하는 포물선으로 그려낼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도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창피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 나서고 싶지 않고 빛 가운데 나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죠. 이 수치와 창피함을 주는 가장 큰 근원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숨게 만들고 사람으로부터 분리시켜 숨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변화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첫째, 목적의 변화죠. 두 번째 뭡니까? 정서의 변화예요. 정서의 변화.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 두고 사람 데려가는데 두 번째 정서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나타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져서 그 사람을 데리러 간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으니까 부끄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능력의 변화가 이끌어져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려올 수 있었잖아요. 그래요, 가장 어려운 건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장 영광스러워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 죽이는 형틀기구, 사람들이 혐오하는 거예요. 가장 추악한 죄인들이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형틀을 짊어졌단 말이죠.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작두대에서 아마 이렇게 참수당했다면 우리는 여기다 지금 작두를 매달고 다닐 거야. 칼로 참수됐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칼을 매달고 다닐 거라니까요. 그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십자가는 그럴듯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정말 혐오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요, 만약에 이렇게 교수형 당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밧줄을 매달고 다녔을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 어떤 최악을 최고선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내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다고 하는 그것 딛고 일어서서 그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큰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다만 처리하면 그만이다.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요? 내게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큰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어려움을 가장 잘 극복하고 해결한 모범 사례로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 당한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가장 잘 극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범적인 사례로 남겨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일을 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어떤 것이 좋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오면 기쁨을 가지고 극대화시키고, 우리들에게 슬픔이 오면 슬픔을 극복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누구에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선교 다녀오신 분들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주고 온 건 아무것도 없고 받고 오기만 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의 길을 찾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디를 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독한 회의에 빠지면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라 하는 우리 유치한의 생명에서라는 이와 같은 시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삶이 독한 회의 속에 빠지고 독한 슬픔 속에 빠지면 우리는 극한의 고통을 마주하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의외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아주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죠. 정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토할 것 같은 이와 같은 고통에 마주하면 우리는 의외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자신감이 서면 결국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승리는 나에게 있다고 믿게 되고 언제나 자신이 있어집니다. 그래요, 나는 내 힘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 힘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난 내가 옷 입고 내가 밥 먹고 내가 걸어서 내가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목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내가 여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논리적 구조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최종적인 기쁨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 먼저 넣고 역전패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골 하나 먹어서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2골 넣어서 이기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요. 처음부터 줄곧 좋다, 마지막까지 좋으면 좋겠는데 우리 삶은 그렇게 정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기쁘게 해주심을 믿고 어떤 과정 형편에서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고 자신 있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좋아,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가와봐. 나는 그 어려움을 가장 큰 기쁨으로 만들 것이야 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행복은 뭐죠? 주어진 여건이 아니라 여건을 처리하는 내 마음이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영적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은혜도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견고하게 만드시려면요,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인내와 극복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견고케 하셔서 세우시는 겁니다. 시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역사를 맡길 의사가 없다는 뜻이겠죠. 시련과 고통이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맡겨주실 은혜가 있다라고 느끼시면 맞습니다. 기쁨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끝까지 기뻐할 수 있고 결과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나의 기쁨의 기준은 뭘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던, 과정이 어떻게 됐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시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결과에 대한 수용 의지가 박약하면 우리는 언제나 상실감으로 흔들려 쓰러지고 마는 유약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의 기준, 원칙, 근거, 우리 삶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는 기쁘다 아니다를 생각할까? 내 삶의 원칙은 무엇이길래 어떤 경우에 어떻게 판단할까라는 기준과 원칙,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기준, 원칙, 근거는 결국 본질에 수렴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자라면 슬픔을 억지로 기쁨이라고 내게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기준이 틀려서 기쁨을 슬픔으로 잘못 파악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기쁨인데 나는 그게 여태까지 슬픔인 줄 알았어라고 깨닫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슬픈 걸 가지고 이거 기쁜 거야 억지로 생각하니까 나중에 또 뒤집어져.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인식이 이루어지는 거. 내가 자꾸 이거를 슬픔이라고 느꼈던 것은 내 기준이 잘못됐던 거구나. 내 기준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바른 기준과 원칙과 근거를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면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으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시는 거니까 그게 우리에게 기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복이죠. 내 마음의 기준은 분명한데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니까 나는 기뻐하고 받아들여야 돼.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나는 내 기준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기준을 바꾸겠어.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란 말이죠. 사람의 기준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의 기준이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게 내 기쁨의 기준이야 생각하면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는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자족함으로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선언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돼야 하지요. 우리의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져서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인격, 믿음의 인격이 주어짐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상황의 변화는 일시적이지만 그것을 소화하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는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구한 축복이지요.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맛있는 음식을 한 끼 먹는 것이 더 좋으시겠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있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건강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은 영구한 기쁨의 은혜이죠.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언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요. 삶의 기쁨은 결국 자족하는 마음이고 세상보다 큰 사람이 돼서 세상의 어떤 일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의연함을 가지고 넘어가는 것. 제게서 요새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그릇을 갈고 닦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그릇을 갈고 닦아서 아주 작품으로 만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요만한 종지 가지고는요 바닷물을 풀 수가 없어요. 내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질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 용적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 내가 다 설득해서 그 사람 다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때문에 그 기적을 일으켜도요 모든 사람이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을 다 믿는 이와 같은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요 그 나사로가 일어나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그 까닭 때문에 오히려 그 시에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도 전혀 다른 이와 같은 이해와 생각으로 각각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음을 확보하는 겁니다. 어떤 일인데 기뻐하지를 못해. 그러면 이것은 내 기준이 잘못됐나 보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파악하여 누릴 수 있는 내 마음의 기준과 내 마음의 정서를 허락하옵소서. 승리를 선언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되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대로 살다 보면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믿음을 키워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화나는데 지금은 화가 안 나. 그러기 전에는 그게 굉장한 일처럼 보였는데 굉장하지 않게 여기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에는 뭘 주는 게 아까웠는데 아까운 게 아니라 가슴이 아파서 더 줘야 돼. 더 줄 수 없는 게 가슴 아파서 내가 2배, 3배로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야 돼요. 이건 교만과는 달라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나 자신을 믿읍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 자신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도 못 믿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나를 왜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소원하니까 나를 믿어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선언하고 실천하는 성도라면 그에게는 늘 새로운 삶의 지경이 기대되고 그는 늘 새로운 사명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늘 새로운 사명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의 지경은 날마다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한계 짓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확장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점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수준으로 나아가요.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베드로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보면 혈기나 부리는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무지하고. 근데 베드로는 대단히 예민한 영적 감성의 소유자예요.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고백 중에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보기가 힘들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정교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정확해요. 정말 베드로는 매우 정교한 사람입니다. 그는 두 가지 면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 잡으러 군병들이 올 때 검을 내쳐서 말고기를 잘랐잖아요. 검 쓰는 자 검으로 망한도다. 저는 베드로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베드로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열정은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쫄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실수가 많잖아요. 가이바의 예수님 부인하고. 그러나 그 베드로를 볼 때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에게 배신감 느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베드로를 볼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연민의 심정을 가지고 바라보셨을 거예요. 괜찮아.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해서 순교할 거야 앞으로. 그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배신감으로 그 가슴이 부글부글 끓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뒤를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받으면 날마다 우리가 놀랍게 새로워요. 베드로의 발전을 보세요. 베드로의 발전을 보세요. 놀랍잖아요. 제자들의 발전을 보세요. 놀랍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백성입니다. 길이 없어요. 정말 나는 길이 없어 지금 끝이야. 우린 간단하잖아요. 그럼 길을 만들어 가면 되잖아요. 아 이건 사막에 떨어졌어. 간단하잖아요. 거기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애써 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꽃을 피우지 못했어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 간 사람이라도 되면 되잖아요. 늘 새로운 사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란 스쳐가는 바람일 뿐 그것이 그리 큰일일 수가 없습니다. 사명 바라보면 다른 것 다 스쳐가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나를 그 백성으로 택하셨다면 나를 통해서 이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영성과 삶의 실제가 조화를 이루어 완성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늘의 백성이 됩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능력을 충전받는 영성의 개발과 그 영성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해박한 삶의 지식과 능력과 그 모든 우리의 애씀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완성돼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꿈과 공상이 뭐가 다를까? 공상은요, 날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생각해요. 생각의 날개를 펴요. 근데 행하는 것 없어. 공상입니다. 꿈은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완성돼 사주하려 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점점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안 될 때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실행하고 있는 것은 꿈, 생각만 하고 실행이 없으면 공상,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실제화되어서 일어나야 돼요. 100점짜리는 아니라도요, 시작도 안 한 것과 30점까지 온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충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체험하는 자는 결국 다른 사람을 기쁘게 위로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물동이 이고 가는데 물이 다 찼는데 찰랑찰랑거리며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실현되는 내 삶의 믿음의 은혜 세계와 이 세상에서 삶이 일치화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완벽하진 않아도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이어야 돼요. 과정조차가 없이 시작도 안 했다면 내 믿음은 아직까지도 관념 속에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려움의 고비를 넘어 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이렇게 요약한 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은 빼고 글씨만 읽어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합니다. 시작.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아야 했으니 잘하였도다. 그래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괴로움에도 동참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읽는 것이 더 기억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써놨습니다. 자,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삶이란 내가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도 아닙니다. 항상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뛰어들어 그 축복의 원대함을 실천으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축복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은혜 구조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으로 삶을 극복하며 지루함을 극복하고 삶의 무기력함을 극복하고 다시금 승리의 역사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